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을 보고 서로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귀한 말씀과 은혜를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정말 제자 가운데 오른팔 같은 그런 베드로가 얼마 전에 무너졌거든요. 실패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분명히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건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요?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힐까 봐 죽을까 봐 그래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배신한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습니까? 자녀가 잘못할 때 너 왜 그랬어? 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왜 또 그랬어? 특히 어머니들 자녀들을 야단칠 때 너 잘못한 거, 너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얘기해야 용서해 준다고. 객관식으로 안 하고 그런 건 또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아이들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당황하는데 엄마가 또 야단치고 화내니까 더 그래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예수님처럼 무너진 자녀, 실패한 자녀, 잘못한 자녀 다시 세우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비난하고 잘못을 들추어내고 꾸짖는다고 자녀가 고쳐집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자녀 더 상처가 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앞두고 야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해야지. 알았어요. 요거만 보고 할게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너 그러면 점수 안 나오는데 공부해야 돼 그러는데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 그랬니? 그런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를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지 자녀를 무너뜨리는 부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대자부라는 게 있죠. 지금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허탕쳤습니다. 오늘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해안가에서 여보시오, 물고기 좀 잡았소? 못 잡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을 겁니다. 너무나 흡사하거든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었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부르셨어요. 그때가 떠올랐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에 같이 있던 요한이 주시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설마 했던 베드로는 배를 해안가로 가까이 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9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배를 노를 져서 가까이 물고기 잡아서 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겉옷은 다 벗고 속옷만 입고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가는데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냥 그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두르고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수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겉옷을 걸치고서 배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용서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었어요. 용서받아야 하는데 갈릴리에 예수님 만나러 갔다가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고 배도 고프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왔었던 거거든요. 베드로의 이 마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 없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미사여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어떻게 들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가 다 말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힘들 때는 기도조차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나는 겁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답답하니까 입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기도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용서받고 싶은 베드로였지만 정작 예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중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하고 무너진 상태에 있던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제자들,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물을 내리고 올리다 보면 온몸에는 말이죠, 그냥 젖어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제자들을 꾸짖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엄쳐가지고서 해안가까지 왔을 때 그 숯불을 보고 아마 얼굴이 새빨개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가 바로 대제사장 뜰에 가서 숯불, 불 쬐고 있을 때 그 계집종,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했었던 사람 아니냐,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그럴 때 나는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었던 거거든요. 실패가 상징되는 숯불, 예수님은 거기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명,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새로운 소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강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늘 큰 소리 치던 제자였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앞장서기 좋아하고요, 호언장담하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도 무슨 소리를 했었느냐면, 아마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말이냐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다 예수님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베드로가 힘있게 대답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몇 시간 뒤에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 사람만 나쁜 짓 합니까? 우린 깨끗합니까? 그놈이 그놈이에요.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합니까? 더 죄가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이제 새로운 정권 출범하기 앞두고서 여러 가지 인사청문회가 열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칼을 가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정말 없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의 흠집을 찾으려고 과거 탈탈 텁니다. 심지어 털어도 뭐 특별하게 죄될 것이 없어 보이면 딴지 겁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요. 뭐 카더라, 그랬던 것 같더라, 의혹을 제기하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럽니다. 똑같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권이 바뀌면 잣대가 달라지는 거죠. 내로남불입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정치가 이래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가들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자기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내용, 거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는 남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안 알겠다.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야, 이제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구나.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직전까지 누가 큰 자냐,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할 거냐, 그거 갖고 옥신각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충성서약을 맹세를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비교하지를 않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랬니?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분명히 나한테 나를 버릴지라도 나 버리지 않겠다 그랬잖아. 너 그때 왜 그랬니?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가 자꾸 남과 비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좀 고치라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이제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배신했고 그랬지만 내 진심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지던가요? 결심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안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건 뭡니까? 결심하고 다짐했는데도 잘 안 돼요. 내가 앞으로는 새벽기도 절대로 빼먹지 않으리라. 그 다음날 새벽기도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구역예배 꼭 참석해야지. 갑자기 친구가 찾아옵니다. 내가 이번 주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꼭 주일날 무슨 일이 생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마귀가 역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는 호언장담하지 않고 주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진심 아시잖아요.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격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배신자요, 배반자였습니다. 겁쟁이였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맡기시는 겁니다. 뭘 믿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께서 믿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는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여기를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디베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이름. 그런데 그런 디베라 바다에서,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 중에 맨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도들은 순교한 뒤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죽은 뒤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아, 여전히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주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나쁜 부모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부모가 다 되고 싶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 자녀가 자꾸만 나를 나쁜 부모가 되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게끔 해요. 짜증이 나게끔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잘못을 합니다. 하라고 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은데, 나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자식이 협조해 주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개구리 같은지 몰라요. 왜요?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나에게 속썩이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속썩이는 자녀였다는 것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내 옛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좋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녀가 내게 효도하기를 기대하는 건 도둑심보입니다. 베드로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대한 사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목양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책망하고 따지는 부모가 아니라 나도 그랬었지. 내 부모님도 나를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기다려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품어 주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익, 내 입장, 내 기분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자녀를 훈계하는데 자식을 위하기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런 잘못을 할 줄 아시고 이런 말씀을 당부하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하고 돌아선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만 들면 안 됩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처음서부터 잘했던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나 모습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의 감시자가 아니라 자녀가 믿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다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엄마는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아빠는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그런 자녀는 건강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떠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깨달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이라고 할 때 성경을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교육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과거를 탈탈탈 뒤쳐서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보란 듯이 막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처럼 자격 없는 사람처럼 매도해 버리는데, 교회는,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패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 오늘이 1일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의 지난날의 잘못을 들추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 세움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족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가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